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죽은 나무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정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때가 되면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어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죽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붓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이미 썩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죽은 나무의 꽃과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두 번 태어남과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고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니고데모는 흠이 없는 종교생활로서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유대인의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하면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것인데 국회보다는 훨씬 더 권한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권한이 많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존경받는 랍비였다라고 말합니다. 교육자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부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오늘 본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이 세상에는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부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곳으로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그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문제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훌륭한 것은 바로 이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맹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시력이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시각을 되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것도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을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20일 날 토요일 날이죠. 마가복음 7장 25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그래서 이것이 질병이 생기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병든 것이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찾아오는 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세균이 들어와서, 또 유전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병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 귀신의 역사로 들어온 병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귀신을 내어 쫓으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딸에 귀신 들려서 병든 것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지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여인들에 대해서 조금 천시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수레보니기의 여인, 이방인 여인과 헬라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가 내 아들을 주려고 떡을 만들었는데 개한테 떡을 주겠냐?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여인이 무슨 취급받은 거예요?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자녀에게 둘 떡을 주시고 부스러기 남은 거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냥 섭섭하다고 떠나버리면 내 딸은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감정과 기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딸이 병에서 낫기만 한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랑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정말로 예수님이 무시해서 그 말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어떤 절실함이나 이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한 그 행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돌아가자마자 보니까 정말로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그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이 동일합니다. 어떤 때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너무 지체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절한 타임에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항상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 여인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도 그런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잖아요. 나하고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뭘까요? 거듭나는 거, 거듭난다는 얘기는 두 번 난다는 얘기예요. 거듭, 중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부모님에게서 육체적으로 내가 태어난 거고, 또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적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또 시력의 차이에서 시력으로 어떤 사람은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도 들리는 것이 있고 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청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좀 둔하게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청력의 차이가 있죠. 또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볼 수 있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듣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도 청력이 좀 우리 집안의 그 내력이에요. 청력이 좀 약한 편인데 우리는. 근데 저는 못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듣더라고요.
그럼 청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보았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바람은 어떻게 생겼나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나 없다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거듭남의 현상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장과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하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을 헬라어로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그러거든요. 겟네데 아노덴, 이것은 다시 난다,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거꾸로 봐야 되니까 겟네데, 다시 난다, 또 아노데는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다시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로부터 다시 난다.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출생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상실됐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짐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 그러면 우리 속에 다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 거야. 근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습니까? 근데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요, 부모의 유전적인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노력이나 또 선행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교적인 교리나 또 의식으로, 예배 의식이나 기도 의식이나 뭐 세례 의식이나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짜로, 진짜, 이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해도 되지만 강조를 2번씩이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세례나 혹은 침례 때 하는 그 물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조금 더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다.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했죠. 바로 물로,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물과 성령, 이제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합니다. 퓨뉴마. 그런데 이 퓨뉴마라는 단어가요, 어떤 때는 바람이라고 해석이 쓸 수 있고 또 성령이라고도 씁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퓨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이라고도 쓰고 바람이라고도 쓰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서 성령이 친히, 여기 성령은 바로 퓨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증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거 나오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라는 얘기는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한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물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태어난 것은 우리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기 양이 많아서. 소망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과 영이 우리는 지금 동시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의 그 생각에 매여 있게 된다면 바로 영의 생각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머리로만 이해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어볼게요. 우리 사람의 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죠. 생각과 느낌과 알미 있어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생각하는 게 먼저일까요? 느낌이 먼저일까요? 느낌이 생각보다 앞서가더라고요. 제 경험상 항상 느낌이 생각보다 앞서가더라고요.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요, 의식보다 먼저입니다. 성령이 먼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 밖에서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신 사람은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계속해서 놓고만 하실 분입니다. 마귀 귀신은요, 도둑과 같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담을 넘어서 들어오고 유리창을 깨서라도 들어옵니다. 왜? 빼앗을 것이 있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내가 찾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아직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나에겐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내 마음에는 성령께서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의 문만 열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나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가정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그때부터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예수님의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평화가 역시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업장에 들어오실 때 그 사업장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또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못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곳이 우리 집이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가는 겁니다. 마땅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것에 둔해져서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곳에 민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만 말하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좀 알고 싶고 영적인 분야를 좀 가고 싶어서 말씀과 기도를 찾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해답이 항상 있거든요. 항상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말씀은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당연히 죽지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숨 막혀요. 지금 숨 막히는 일 많으시죠? 왠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하면 숨 막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걸 잘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 좋으냐고 그랬더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다 듣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근데 들을 것만 듣고 사니까 편한 것 같다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답답해요? 딴 사람이 답답하대. 나는 하나도 안 답답한데 다른 사람이 답답하대. 잘 못 듣는다고. 여러분, 기도와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답답한데 그걸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권세 있게 만듭니다. 능력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건강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음식을 많이 조절합니까?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펴고 읽으시고, 요즘에 휴대전화나 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말씀이 많이 흘러나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호흡이 잘 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적인 나이를 말할 때 혈관 나이를 많이 말하죠. 그렇죠? 혈관 나이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혈관 나이. 혈관 나이가 젊으면요, 몸이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그리고 생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보다도 훨씬 젊어 보입니다. 혈관 나이가 좋아야 그렇대요.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바로 이런 권세가 있고 힘이 있게 됩니다. 자, 거듭남은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듭남은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거듭나면요,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따라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장함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자라야 된다고. 생명이 없는데 생명부터 넣어야 되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먼저 취하고 그리고 성장과 성숙이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았고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의 해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를 알지 모르다가 그 위기에 넘어지고 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4년도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못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일생을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으로 자녀에게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 주님께 순종으로 열매로 보답해 드리며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우리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